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주제로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심에서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심이 무엇인지 오늘 한 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네. 오늘 말씀이 진심에서 전심으로인데요. 그럼 진심은 무엇이고 전심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심이 거짓 없음이라고 한다면 전심은 자기 없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전혀 거짓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예수님 앞에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결국 진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제자들은 다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에도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뭐라고 하죠? 메뚜기 같다. 비교해 보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막 몰려오니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어떻게 하죠? 통곡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교에는 열등감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비교에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제자들도 들었겠죠. 그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는 안 버리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너는 안 버리고 나는 버린다고 말하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4장 5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 도망갔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제자들은 다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쫓아갔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에 보면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진심, 그것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진심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인데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괜히 팔았다.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잘못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였고 스스로 결정하였고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심과 가롯 유다의 진심은 그 끝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베드로는 그 진심이 전심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어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진심이 사람들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낫다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어 펑펑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냐면 창피한 상황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자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때 자신이 사라질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기억되어 그 베드로를 살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를 살린 것이죠.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짜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돼서 회개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잘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회개했을까? 그렇다고 치면 말씀 암송 잘하고 교리교육 잘 받으면 매일 회개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딱 전심으로 그 단어 하나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 저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 주께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를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단어를 직접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대체할 그래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여러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엘로힘, 엘 샤다이, 엘리온, 하셈.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이 다 아쉬움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적합한 단어였어요. 그 단어의 뜻은 바로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였던 거죠. 그럼 아까 다시 잠깐 했던 질문, 말씀이 기억나고 교리 공부를 하면 회개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답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용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느냐, 구원자가 되어주시 않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로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않았나?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민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이후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느냐, 그 싸움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 되심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금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나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죠? 그것은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던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주인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이 주인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옆에서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어느 식당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저는 식사를 좀 일찍 마쳐서 나름 센스 있게 먼저 주차된 차를 빼놓겠다 생각이 돼서 먼저 훅 달려나가서 키를 들고 주차되어 있는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차가 망가졌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나오시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불렀을까요? 제가 다른 차에 타 있었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한 번 했을까요? 한 번은 인천공항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2터미널에 오셨는데 제가 1터미널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고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일을 더 자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더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종이 주인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장사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회개했을 때는 베드로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 주마등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마 쭉 흘러갔을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나의 마음이 전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이 문을 나서지만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전심으로 또 기도하고 충만해지길 원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전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비교를 하는 가운데 진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진심이 전심이 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선교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선교를 다녀온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항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리트릿을 1박 2일만 가도 엄청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이 특별 새벽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 선교의 시간,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관계가 점점 더 무르익어져 가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라고 짓지 않고 진심에서 전심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항상 진심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랑부에서 이렇게 삼청으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요. 저의 막 진심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너무 다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가 생기는 겁니다.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분명 전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진심이 훅훅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난 여지없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말씀 없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전심으로 내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내 귀에 들릴 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선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왜 전심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진심에서 시작하고요. 그러나 그 끝이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전심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심이 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께 전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른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신들 앞에서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될 때 그 끝이 사망인 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여전히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심으로 그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긴 호흡을 두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